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투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여러분, 요즘에 싸움이 한창이죠. 무슨 싸움이 한창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와 류현진이 함께하고 있는 LA 다저스와의 포스트 시즌 싸움이 한창입니다. 1승 1패.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류현진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단지 LA 다저스와 아틀란타의 이 야구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참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보니까 동네마다 다 야구장이 있어서 저 야구장에 가서 나 공 좀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봬도 이 아틀란타에 그 사회인 야구가 8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챔피언한 팀의 투수로 스카우트가 됐었는데, 우리 교회 부임하는 바람에 주일날 무슨 야구냐 해가지고 야구는 물 건너가고 그냥 가끔씩 이렇게 LA 다저스, 아틀란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LA 다저스에는 선발 투수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발 투수가 있습니다. 이 선발 투수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근데 돈만 많이 벌지 않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영상 한 편을 보고 우리가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연봉, 그리고 자기의 지위, 그리고 자기의 인정을 위해서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100만 분의 1이라는 확률 앞에서도 희망 하나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심장을 뛰게 하셨던 그 이유를 늘 찾고 또 찾으면서 그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어서 지금 그는 메이저리그 100만 분의 1, 그것도 100만 분의 1보다 이제는 더 확률이 더 많아진 사이 영상을 받고 투수 중에서 최고의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그 자신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실현이었고, 그 꿈을 통하여서 많은 어린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둠의 땀, 그리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여전히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지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었던 바벨론의 그 포로기에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그 한 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 가슴속에 주셨던 그 소망, 100만 분의 1이라는, 어쩌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잊지 않고 가슴 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왔을 때에 그는 그 기회를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으로,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의 주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예루살렘을 성을 중수하라는 그 명령을, 그 허락을 받고자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만 분의 1, 아니 그보다 더 확률이 없을 것만 같은 그 허락을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허락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착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속에는 늘 언제나 그것을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좌절케 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좌절케 만들고, 아니야, 니까짓 게 뭐가 되겠어? 100만 분의 1인데 네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말도 안 돼. 사단은 우리를 비웃고 방해하며 이 일을 그치게 하려고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힘주심을 기억하며 이 싸움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포스트 시즌 게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발 투수 자리에 나섰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반드시 내가 잘 던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싸움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본문을 통해서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속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가 수축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호론 사람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되겠어? 야, 웃기지 말라 그래. 잘 되겠어? 비웃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습니다. 안 된다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상한 소문을 냅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 시누이가 밉다고. 암몬 사람 3절 말씀에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옆에 서서 어떻게 해요? 가로되 저들의 건축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라고서 어때요? 옆에서 한 수 더 떠 거들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것을 비웃습니다.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7절과 8절에도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함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분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세상은, 사단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잘 되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던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사단은 비상이 걸리는 것이죠. 총력전을 펼치고 총동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다 함께 꾀하기를, 다 함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꾀합니다. 안 되게 꾀한다. 못하게 꾀한다. 꾀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교회가 될 만하면 꾀합니다. 교회가 될 만하면 소문을 냅니다. 교회가 될 만하면, 가정이 될 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안 된다. 야, 니까짓 게 무슨 100만 분의 1 가당키나 한 일이냐? 네가 무슨 메이저리거가 돼. 야, 네가 지금 사는 곳 생각을 해봐라. 어둠의 땅 잠비아야, 잠비아. 너 지금 그리고 게다가 에이즈 걸렸어. 날 때부터 너는 버림받았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희망으로 가슴 뛰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 믿음이요 실상이 됩니다. 사단은요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은요 좀 될 만하면 사람들의 길을 꺾고요, 꿈을 꺾고요, 꿈꾸지 비전을 못 가지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늘 회방합니다. 사단은요 늘 고소합니다. 사단이 고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 소망,
1% 아니 0.00001%의 그 희망보다는 다른 것들 절망에 집중하도록 사단은 자꾸 그것을 부각시킵니다. 어두움의 일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봐봐, 과거에도 이랬으니 미래도 안 될 거야. 과거에도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옛날에도 이렇게 했으니 안 될 거야. 옛날에 안 해봤니? 안 될 거라니까.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희망을 못 가지게 합니다. 사단은요,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고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고소하는 자. 사단이 고소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고소하는 근거는 법입니다. 법, 율법. 너 봐봐. 너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너 율법을 봐봐. 하나님 법대로 했어? 하나님 법대로 했니? 여러분, 법대로 하면 우리 살아남을 자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전에 나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법대로라면 없죠. 다 부족하죠. 법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서 내가 목사요, 어떻게 장로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권사요, 집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 아닌,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살리는 법인 것입니다.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감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의 행위와 너의 이룬 그 너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너를 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직분을 맡겼다.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님께서는 맡겨주시고 이제 너는 부족하지만 네가 힘도 없고 능도 없지만 그러나 너의 힘으로는 1% 아니 0.00001%로도 희망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나와 함께 달려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뭐 대단히 잘생겨서 예뻐서 잘나서 잘하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희망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은 율법에 고소하고 너 이것도 못했지, 이것도 못했지, 이렇게 주일 성수도 못했지, 공예배도 못 지켰지, 이것도 못했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못했지, 때로는 거짓말도 했지. 그렇게 따지자면 살아남을 자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금식도 3번이나 하고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도요 나팔을 불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는 세리와 같은 자입니다. 저는 창기와 같은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인을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해 주시니 그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의 담력을 얻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근거는 바로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렇게 우리를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그리고 이방의 아라비아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를 고소하는 사단의 고소가 있다면 맞다. 나는 그렇게 부족하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벽돌 한 개라도 놓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자녀가 아파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앰뷸런스도 못 부르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업고 뛰어야죠. 업고 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업고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로컬길은요 35마일이 뭐예요? 35마일 이상 달리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35마일만 달리시겠어요? 어떻게 달리시겠어요? 빨리 달리죠. 80마일 달려서 빨리 병원에 가야죠. 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법하지만 자기가 막상 어려움에 처하고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어때요? 안식일에도 아들을 구하고 빠진 소도 구하고 기업도 구하고 사업장도 구하고 다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야야 피에 손에 피 묻히지 마. 피에 손 묻히지 마. 너가 제사장인데, 너가 레위인인데 손 묻히지 마. 손 묻히면 가까이 떨어져.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 사랑이 있다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있다면 압니다. 35마일? 로컬길 35마일인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러나 살리는 길, 청각을 다투는 길, 생명의 길을 위해서는요, 어때합니까? 위험을 무릅습니다. 그가 강도 만난 자일지라도 내 손에 피가 묻을지 모르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욕먹을지 모르지만 책임지려고 합니다. 내가 가서 그 일 내가 감당하겠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법을 능가하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살리는 법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소극적인 사랑, 알면서도, 그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그것에 책임지고 내가 뛰어들려고 하나님은 마음에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모른 척해요. 내 손에 피 안 묻혀야지. 강도 만난 사람, 저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영혼들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컷쇼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잠비아라는 나라 어딘지 알긴 하겠습니까? 예? 컷쇼의 입장에서 자기 메이저리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컷쇼의 입장에서는 잠비아라는 나라가 민주화되고 또 의료기술 많이 발달돼서 나중에 그 아이들 병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는 공이나 열심히 던져야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볼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에 물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뛰어들고 내가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내가 그 아이들에게 500불씩 기부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메이저리거가 한 달 동안 휴식을 해서 어디 가서 연습 안 하고 거기 가서 봉사활동 한다고 누가 알아주긴 하겠습니까? 오히려 공 열심히 던진다고 더 칭찬하겠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영혼들, 저 아이들 희망을 줘야 되겠다.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내가 공을 던져도 나 혼자만 인정받고 나 혼자만 환영받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는 그 공 던지지 말고 살리는 공을 좀 던져야 되겠다. 스트라이크 아웃 많이 잡아서 나 혼자만 컷쇼, 클레이턴 컷쇼, 스트라이크 아웃 왕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그 한 번 스트라이크 아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희망을 주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마음을 갖는 것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상관없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메이저리그 선수가 야구나 잘하면 됐지. 뭐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잠비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고아원을 세운다 난리를 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리는 일, 세우는 일, 희망이 없는 그 잠비아의 호프라는 10살짜리 여자아이에게 날 때부터 그 아이가 에이즈에 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내가 희망이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그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법만 피해가겠다.
내가 법에 철저히 나는 법에 누가 걸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 살겠다.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치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간 그 레위인과 그 제사장에게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법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피 묻히면 안 되는 제사장인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의는 세웠을지 모르지만 살리는 일은 못했습니다. 누가 이웃이냐고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누가 이웃이냐? 너희 이웃이 누구냐? 겉으로는 욕먹는 개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지만 그를 위해서 손발을 벗고 나선 그 사람이 너희 이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안식일에 우물에 소가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너희 자녀들이 다급한 상황이 걸리면 안식일이라고 뛰어가지 않겠느냐? 우리는요,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는요, 안식일이고 뭐고 그게 급해요. 그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범하면 늘 우리는 왜 저러지?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들은요, 산발랏과 도비아는 분노하였고 비웃었다 하지만 시편 2편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누가 비웃으신다고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비웃는 것 같지만 주께서 분노하시고 주께서 비웃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꾀가 옳은 것 같습니다. 저들의 도모하는 것이 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과 여러분의 가정이 서갈 때 늘 우리를 방해하고 좌절케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외부적인 적이라면 우리 안에는 내부적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은요, 우리가 잘 알아요. 방어를 잘합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과 거짓과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과 악영향을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굳게 닫힌 성문을 여는 경우는 누굴까요? 외부의 적이 굳게 닫힌 성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자가, 내부에 있는 첩자가 성문을 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내부의 첩자, 그것이요, 낮은 자존감일 수도 있고요, 좌절감일 수도 있고요, 늘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늘 비판적이고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힘 빠지게 하는 게 뭡니까? 외부의 적이 힘 빠지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좌절감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적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호시탐탐 사단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짓을 말하고 힘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도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5절 말씀에 있죠. 주의 노를 격동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 밖에 낸 말 돌이킬 수 없대요. 쏴버린 화살 돌이킬 수 없어요. 흘러간 세월 돌이킬 수 없어요. 놓쳐버린 기회 돌이킬 수 없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 이 돌이킬 수 없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후회하지 않도록 그때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나라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좌절감,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내부의 적,
뉴스를 안 봐주셔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강냉이죽을 3달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보면 북한이 좋다라는 얘기를 싹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발 판문점 문을 열어서 가고 싶다면 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가서 살아보라고. 한 3달만 강냉이죽 먹어보라고. 그럼 거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게 될 테니까. 예? 그냥 여기서 존댓말에 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사시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왜 그 안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라가, 미국도 요즘에 셧다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왜 그렇습니까? 셧다운 된다고 누가 굶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굶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굶지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들의 이해관계, 욕심, 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내 식구처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식구들이 굶는구나, 내가 잘못하면 우리 식구들이 죽어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그냥 하기 좋다고 막말을 하고 북한이 좋다 이런 말을 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적인 힘을 길러내야 됩니다. 걸러내야 합니다. 버텨내고 이겨낼 힘이 없으면요, 안으로 붕괴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적. 여러분 두렵죠? 여러분은 어때? 100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여러분 메이저리그의 투수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할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용기를 내서 저 잠비아 땅에 가서 내가 한 달 동안 연습 안 하면 혹시 작년에는 싸이 영상 받았는데 올해는 공 잘 못 던지는 거 아닌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늘 두려운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의 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적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희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한다고요? 못하리라 그랬어요. 못하리라. 뭐예요? 유다의 이름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찬송이란 뜻입니다. 찬송.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란 뜻인데 찬송은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불평만 하고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담보하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그 안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으면 12절 말씀에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10번이나 찾아와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10번이나 얘기했다고 했어요. 10번이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찬송은 온데한데 없고. 뭘 봤어요? 믿음의 사람은 0.00001%의 그 희망을 봐야지 승리할 수 있는데 현실을 보고 현실의 99%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보는 거, 어두움. 여러분, 세상을요, 안 될 것만 보면요, 안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안 될 것만 보시면은 다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될 것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될 것을 보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요,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기적을 상식으로 살아갑니다. 기적 같은데요, 그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경우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며 살아가요. 상상력을 동원하고 우리 대적들이 부지불식 중에 우리에게 달려들 것이다. 11절 말씀에 우리의 대적들은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이 퍼뜨려 놓은 소문을 듣고 와서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한테 우리 대적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없고 대적들이 소문낸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소문을 듣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대적이 주는 소문일 뿐이에요. 소문일 뿐이에요. 그 소문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적들이 우리 쫓아와서 죽일 거야. 여러분 작은 일도요 크게 뻥튀기를 그냥, 여러분 뻥튀기 드셔보셨습니까? 대단할 것 같은데 입에 넣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뻥튀기예요. 근데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왜 왕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붙들면 사망이 결코 우리를 달려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요만큼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자꾸 어흥 해가지고 어머 깜짝이야 이렇게 한번 놀래기 시작하면요, 이거 봐라, 내가 요렇게 했더니 요렇게 반응을 하네.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조그만 일을 가지고서도 이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단이요 뻥튀기를 튀겨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작은 일에도 그냥 이 마음이 흔들리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그런 삶의 패턴으로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뻥튀기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뻥튀기 사단의 뻥튀기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텐 붐 여사, 이 여사는요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나치 독일에 반대하는 레지스탕스 한 사람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수용소로 끌려가서 다 죽게 되고 이 코리텐 붐 여사만 살아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용서와 화해를 전도하는 전도자로 평생을 살아간 여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하고 오직 오늘의 힘만 뺄 뿐이다. 걱정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걱정하면요 내일의 슬픔 없어지지 않고요 오늘 힘만 빠져요. 걱정하면 힘만 빠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세요. 그러면요 걱정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대적의 근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이기고 싶어요? 첫 번째 느헤미야의 방법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이다. 누구에게 호소해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면요, 사람에게 내 편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봐, 나 이렇게 억울해 하면요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내 말 좀 들어줘까지 말하되 이렇게 또 말해요. 예?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까지 또 말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면 오해가 생기고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우리는 어때요? 자기 식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적군이 밉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똑같이 가서 멱살을 잡고 싸우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앞에서 그의 악을 덮어두지 마옵소서.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근거를 대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실력을 기르고 단호하라는 거예요. 실력이 뭐예요? 여러분 실력, 믿는 자의 실력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의 검,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모이게 했어요.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작전을 짤 거 아니에요. 작전이 없으면 어때요? 중구난방 자기 멋대로 해요.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지도자의 뜻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그랬어요. 서게 하고 굳게 서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크게 말해야 합니다.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우리가 10발짝 움직일 거 하나님은요 한 발짝만 움직이시면 다 해결돼요.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러나 주님께 맡기라고 해가지고 내가 할 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서 앉아서 놀면 돼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칼과 창으로, 활로 무장을 하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서야 된다는 거예요. 방비를 하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요 영적인 사단과 싸우십시오. 사단과, 우리 마음에 실망을, 절망을 주고 우리 마음에 거짓을 말하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허풍에 겁먹으면요 그것이 버릇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이 말씀을 하고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선셋 지역에 전통 장로교 목사 척 맥킬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레인보우 시리, 동성연애자들. 미국에서 동성연애자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시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들 다 아틀란타로 이사 왔습니다. 아틀란타의 미드타운 지역은 동성연애자들의 집합소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틀란타로 이사 왔어요. 수차례 동성연애자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왜? 반대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라고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말하니까.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었지만 목사는 주의회가 동성연애법을 통과시키려는 날 아침에 주의회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그 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의원들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말하면 표적이 될까 봐.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일은 감당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영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담당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의회 의장은요 투표를 앞두고 아무도 하실 말 없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또는 방청석에 계신 분들,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도 하실 말 없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은 손을 들고 할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단상으로 걸어가 저는 이 지역 선셋의 주민입니다 라고 밝힌 후에 의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 동안 믿고 존경해 오던 세 분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한 후에 레위기에 나오는 모세의 말씀, 시편을 쓴 다윗의 말씀, 로마서 1장의 바울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전도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읽은 후에 성경을 덮고 내려왔습니다. 그때의 의원들 사이에서 여기저기서 말을 합니다. 저기요, 그 말씀 모세의 말씀 맞습니까? 저기요, 그 신약 말씀에 나오는 바울 선생의 말씀 아닙니까? 저기요,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는 그 단상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동성연애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은 침묵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샌프란시스코는 레인보우 시리, 동성연애자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 생명의 법, 살리는 법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율법, 죽이는 법, 고소의 법, 이것에 대해서만 자기만을 지키겠다고 바리새인들처럼 나만 이 법에 걸리지 않거나 나만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으면 상관없어, 나는 침묵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두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씨를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살리라고,
어디든지 가서 소망과 희망의 집, 호프하우스를 세우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호프하우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교회. 정말 진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만 멋지게 지고 건물만 멋있게 리모델링하고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